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아주 귀한 축복의 모형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전체를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인지, 그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게 뭐 여기저기에서 뽑았으면 사실 하나님 말씀이 워낙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를 보았고, 이제 12장부터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네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이끌고 나가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확장시킨 것이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창세기를 배울 때 하나씩 하나씩 정확한 것을 좀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해요. 혼동되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정확히 무엇이구나, 요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확정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6장을 봐도 26장은 이삭을 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야곱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네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삭의 보고 싶은 중요한 것이 26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좀 앞장이지만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25장을 다시 돌아와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미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도 말할 만큼 이게 정확한, 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미지가 여러분의 심상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정확히 알고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면서 나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끊임없이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 인생들이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지, 이 이미지가 너무 명확하고 이 이미지가 너무 정확하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들이 쭉쭉쭉 이렇게 베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떨까? 그렇죠? 좀 약간 신약을 좀 건너뛸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나눴던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1달란트 값이 금 1달란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16억, 18억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줬다는 거고, 2달란트 줬다는 것은 거의 한 40억 줬다는 거고, 1달란트 줬다는 것이 한 16억, 18억 정도, 한 20억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5, 2, 1인데,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그냥 나가서 장사해서 5달 남기고, 2달란트 그냥 나가서 장사해서 2달 남깁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이 사람 문제죠. 이 사람이 왜 안 나갔을까? 왜 땅에 그걸 파묻고 말았을까? 왜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걸 파묻고 가만 놔뒀을까? 그 사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의 가장 귀한 의미는 아주 지독한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야. 남의 것을 뺏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심지도 않아서 거둔단 말은 자기가 수고도 안 하고 심지도 않고 자기가 다 가져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한 달한테 맡겨줬는데 그 주인이 내가 열심히 일한 거 다 뺏어갈 거다. 저는 인색한 사람이다. 일할 마음 나겠어요? 그래서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큰 잘못은 능력이 없는 것도 실력이 없는 것도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재능들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는 걸 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인에 대한 이미지가 당신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입니다.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것을 자기 수고도 안 해놓고 남이 다 수고한 걸 다 걷어서 빼앗는 그런 지독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왜 하나님 일을 왜 해줘요? 어떻든 뭐 내가 적당히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정말 주시거든요. 두 번째 문화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달란트 문화 비유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비유 중에 두 비유인데 문화 비유는 주인이 다 똑같이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거. 해, 의인과 악에 똑같이 비춰요. 비 똑같이 와요. 공기 똑같이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요. 시간 24시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미들, 이런 똑같은 것들을 특히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는가. 그런데 이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 엄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주 지독한 사람, 아주 좀 지독한 사람에서 남의 것을 막 빼앗는 사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얼만큼 이게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까요? 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온전히 정말 진짜 그분이 누구신가를 모르면요 열심히 하기가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이미지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달란트를 주든지 문화를 주든지 그것을 무엇을 주든 간에 그 사람은 절대 일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만 일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것이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당신을 가르쳐주고 싶은 최고의 것이 뭐냐면 난 너에게 복을 주는 분.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 받는 거예요. 천국 영생이 큰 최고의 복이잖아요. 구원이 최고의 복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놀라운 복을 받아요. 전 그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6년도 대신방을 하면서 대신방을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한번 제가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한 텀 사역하는 사역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서 하는 것인데 뭐 여러분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떻든 간에 제가 하면서 조금씩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씩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저분들 예수 믿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받았구나. 큰 복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느끼는 건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고 있네. 잘 되고 있네. 자식이 탁월해지고 있네. 이런 것들의 부분들이 제가 조금씩 느끼는 느낌이에요. 시간들이 흘러서 어떤 분은 5년도 흘러고 어떤 분은 10년도 흐르고 어떤 분은 15년 흘러고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가까이 흘렀던 그런 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의 굴곡이야. 예수를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우리 교회 다니든 우리 교회 안 다니든 수많은 굴곡이 다 똑같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그분들 쭉 이렇게 봤던 인생 속에서 신방하면서 저분 복 받고 있구나. 저분 복이 임하는구나. 그걸 느낄 때
마음 한 곳으로 100은 아니, 100%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보이고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고백되는 것을 들을 때 참 감사함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기본 목적이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인간을 창조된 기본적인 내가 사람이 있나 하나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명령을 어기면서 타락함을 통해서 거기에 복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복을 못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한 사람, 믿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만나서 그게 준 명령이 뭡니까? 너는,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세 가지 축복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 싶었던 복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그렇죠? 이것이 앞에 세 개가 sonship이고 뒤가 kingship이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도 말 큰 민족 이룬다는 씨를 주겠다는 거고요. 씨의 복을 주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너의 자식의 이 복을 계속 내가 주어서 큰 민족 많은 게다. 씨를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씨를 주겠다는 것이고, 내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 되겠다. 너를 축복은 내 축복은 내가 저거를 저주하겠다. 이 모든 말씀은 네가 땅을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궁극적인 것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복은 씨와 정확하게 땅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뭘 주겠다고요? 씨를 주시고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씨와 땅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확하고 명확한 복이에요. 가장 정확한 복이 이 복이에요. 이걸 전체를 끌고 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이 왜 흐릿해지냐면은 마귀는 절대 우리가 복 받는 사람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의 마귀는 절대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죽어다 깨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인생을 계속 흠하게 만들고 어긋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돼요. 끊임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이가 싸맸어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세계, 앞으로 모든 세계 속에 늘 이 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싸움입니까? 누가 복을 받는 자인가의 사실 싸움이에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먼저 태어난 자가 에서였어요. 야곱은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나와보니까 순서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에서가 장남이 되고 자기가 차남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장남에게 갑절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장남이 다 받는 거예요. 장남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에서는 그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삭이 갖고 있는 축복,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줬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 할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에서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는 신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참 신기하죠.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느낌이 어땠을까? 원정민 목사 같은 별볼이 없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 듣고도 별볼이 없어. 이게 동의하지 않고 떠나면 그 말이 쓰이는데, 친히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께서 하늘의 말씀을 하는데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러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근데 그때 우리 집은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복은요, 여러분이 복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부러 복 안 받겠다고 꾸역꾸역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을 거부할 수 있고, 복을 안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 힘으로만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 수 있고,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오는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요, 약간 달라요. 왜 다르게 만들었을까? 같은 형제지만, 한 배에서 나왔지만, 쌍둥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오늘 다른 사람이 있다. 다 같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다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주면 주고 말면 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 있고요.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에서가 사냥꾼인 거로 사냥을 참 잘합니다. 나가서 들에 사냥을 하다가 굉장히 피곤했나 봐요.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했으니까 얼만큼 피곤했겠어요. 그 피곤한 그 에서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야곱이 딱 죽 하나, 팥죽을 끓여놓고 있어요. 그리고 피곤한 형이 오니까 형이, 야, 그거 좀 나 좀 주면 안 되겠니? 한 그릇 먹자.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한 그릇 줄 테는데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팥죽 한 그릇이에요. 그거 먹고 싶은 형한테,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이거 형 장자권 있잖아. 아버지 상속권.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 나한테 팔어. 근데 이 에서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다. 죽을 일은 아니죠. 배고픈 일이죠. 근데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무슨 장자권이 무슨 나발이고 대수냐? 그래, 너 가져. 팔아버린 거예요. 정말 팔았다?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야곱이 삽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에서 같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을 받고 싶어 믿습니까? 정말 복을 받고 싶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받고 싶지 않으면 못하라 예수 믿습니까? 좀 궁금한 게 그거죠. 다시 또 복복 얘기하면 또 저희 목사가 기복주의인데 기복주의도 괜찮고,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이 없다 그러면 못하라 예수 믿어요. 천국 영생 그거 말고요. 그건 진짜 복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진짜 복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신방에서 듣는 말 중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들이 생각보다 잘 되고 그들의 인생이 펼쳐져 나가고 회장도 하고 펼쳐져 나가고, 또 기도할 때마다 탁 응답이 되어지고, 그런 걸 볼 때 그렇잖아요. 저도 마음이, 제가 담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감사할 때가 있거든요. 생각지 않은 복들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 감사해요. 제가 올해도 이런 복을 받았네요. 이런 은혜가 있었네요. 이런 축복이 있었네요라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놀랍게 감격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복 얼만큼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안 적혔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래요.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내 기업이 될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요.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소양 이 동물들을 반 다 쪼개놔라. 자, 아브라함이 다 쪼개놓습니다. 다 쪼개놓고 실은 쪼개지 않고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죠.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갈 때 이 창세기 15장의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 왜 중요한 언약이냐면, 분명히 언약은 둘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쪼개는 것은 고대의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자면, 이렇게 쪼개진 고기처럼, 이것처럼 우리도 죽는다. 너 언약 안 지키면 죽는 거야? 나도 언약 안 지키면 죽는다. 근데 그 창세기 15장에 횃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 횃불의 상징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갑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복을 줄 거거든. 네 이 복 안 주면 내가 죽을게. 내 목숨 걸고 너에게 복 줄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까? 당신을 왜 죽이십니까? 당신이 죽고 우리에게 복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너를 복 주고 싶은 거. 내 목숨 걸고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 앞에 큰 어떤 사람이 내가 생명 걸고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 인생에 생명을 걸고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이 사람이 신의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부자 탁월한 사람이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걱정할 것입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놀랍게 언약하는데 어떻게 언약하냐면 다 쪼개놔놓고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요. 그 언약은. 정확하게 하나님만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가 이 땅을 복주지 않으면 내 목숨 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목숨 걸어버려요. 여러분이 그런 복받은 자임을 믿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 걸고 복 줘요. 근데 왜 내 인생에 복이 없을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오늘 에서처럼, 에서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에서처럼 뭐 복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뭐 이런 느낌들, 뭐 그 복이 뭐 대단하겠어? 이런 느낌들.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이 인생을 살고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놀랍게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어요. 네가 나한테 할례 언약을 지켜라. 여러분, 할례 언약이 뭡니까?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 그 아버지 복 주겠다는 것을 나는 정말 내 고통스러운 것을 다 하더라도 그 복은 받겠습니다. 그 복을 내가 꼭 갖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쪼개진 생명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 안 주면 내 생명 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왜 복 주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걸어요, 사실은.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례 언약만 하면 되죠.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에서가 그만 자기 아버지로부터 흘러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흘러난 이 기가 막힌 언약의 축복을 아주 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이게 중요하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 중요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해석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여러분, 망령된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쉽게 말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혼미해서 정확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삐뚤삐뚤 사는, 이게 망령된 거예요. 함부로 사는 인생. 근데 영어로 보면요, godless예요. godless. 쉽게 말하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망령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하나님 약속 웃기지 마. 안 믿었어요. 그걸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를 정확히 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그 놀라운 것을 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으로 또 거부를 한 자예요. 뭐 줘봐야 뭐 그게 있어봐야 뭐 하나 배고파 죽게 되는데 지금 산에 가서 피가 죽고 먹고 배고파 죽게 돼. 아우 시장한데 팥정하려 에이 그 장자면 너나 가져라. 그게 뭐 대수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멸히 여기고. 그래서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을 경홀히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뭐 툭 그냥 가볍게 에이 그까짓 거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한 느낌이 경홀이란 단어거든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대수야? 에이 툭 그런 사람.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생육번호 충만, 씨를 주시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킹십을 줘요. 하나님이 대행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두 단어로 뭐랍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천국 영생과 빼놓고 그거는 영적으로 반드시 있을 복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70, 80, 인생, 90 인생에 주는 반드시 두 가지 복은 씨와 땅이에요. 정확하게 씨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살고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생명 걸었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생명 걸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내 목숨 걸고 너에게 복을 줘. 너 반드시 내가 복을 줄 거야. 얼만큼? 내 생명 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신 거예요.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느낌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될까요? 신앙은 자세예요. 저는 신앙을 정확히 자세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아마 이 가운데도 이렇게 말을 해도, 막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다면 그 복 나밖에 용합니다.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갑절의 축복을 못 받는 자예요. 장자권이 없는 자예요. 상속권이 없는 자인데, 야곱을 왜 하나님이 야곱, 물론 이것이, 그쵸.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좋지는 않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야곱을 복 주거든요. 왜 복 받습니까? 야곱은 복을 받고 싶은 자예요. 저 복이 내 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복이 내 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복이 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수 야곱이 꾀를 쓰는 거예요. 꾀를 쓰는 건 좋은 건 아닐지 몰라도 야곱의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는 받고 싶습니다라는 복의 사모함이 있어요. 장자권을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복은 내 복입니다. 저 복은 내 복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 인격적인 세계가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인격적인 세계가 달라요. 그걸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이 유다와 다말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유다가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어리니까 안 줍니다. 왜? 주면 또 죽을까 봐. 근데 우리 이상한 걸 하나 봐요.
이 며느리가 갑자기 자기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어버려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예수의 족보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 왜 다말이 뭘 원했을까? 그 가문에 흐르는 상속권이에요. 그 가문에 흐르는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놀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은 이거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나쁘다고 말. 야곱의 꾀는 하나님 끊어버립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분열 사건을 통해서 박살내지만 그러나 야곱 속에 있는 복을 받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복은 내가 받았습니다. 2010년 왜 살아갑니까? 오직 예수 주를 위해 복을 받을 자라고 우리 선할 때 이 1년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저 복은 내 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말씀인가?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아브라함이 줬던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되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복의 할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더 이상 맹세할 자가 큰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주고 싶었던 복의 마음이에요. 상 여러분, 이 한해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벌써 3월의 첫 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소중한 자녀들 속에, 내 사업과 직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난 받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그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 상속의 권, 하나님의 기업의 모든 축복의 권리를 난 갖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을 생명 걸고 주시기 때문에 너도 생명 걸고 받았으면 좋겠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의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말. 하나님을 그냥 믿지 말고 네가 이 복을 받고 싶어서 이 복이 얼만큼 큰 복이지, 이 복이 얼만큼 놀라운 복이지, 이 복이 얼만큼 위대한 복이지, 너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너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쏟아붓고 싶은, 정말 복 주고 싶은 이 시와 땅의 복이 얼만큼 놀라운 건지 너 한번 사모하면서 받았으면 좋겠다. 야곱은 그런 자예요.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형을 속여서라도 저 장자권을 얻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은 야곱의 꾀는 타하지만 야곱의 그 복받고 싶은 마음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참으로 요새하나님 아버지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한 달과 이 한 해 2010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귀한 모든 복을 우리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우리 모든 삶 위에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